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4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잠언 4장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서술된 13가지 교훈 중에 6번째에서 8번째에 속한 교훈이 언급된 곳입니다. 1절에서 9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9절 지혜는 환난을 명쾌한다고 하는 것이죠. 20에서 27절 지혜와 건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4장의 초점은 지혜가 모든 열성과 희생을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측면, 곧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점진적으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전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1장, 2장, 3장에 추구해왔던 교훈의 방법에 덧붙여 새로운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경험적 사실을 통하여 독자로 하여금 지혜를 얻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9절 곧 자기 자신도 아버지에게서 지혜를 얻도록 노력하라는 부탁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지혜와 악의 길을 비교한 후 결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특성은 생명을 제공하는 길입니다. 걸음을 곤란하게 하지 않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원만한 영광에 이릅니다. 악의 특성은
사특한 자의 길이며 쉼없는 악행에 대한 갈망과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소망의 바탕 위에 서 있으므로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행동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셋째, 지혜를 배운 자의 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세 가지의 전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며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23절 마음을 지키고 24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4절에서 나오는 말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불의한 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눈을 지키며 26절 팔을 지킵니다. 한편 문장은 그 성격에 있어서 적극적인 권고의 의미보다는 경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장에서 7장에 이르는 내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지혜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생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간절히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마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지 생각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통해 윤리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첫째, 지혜를 얻으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은 아비의 권위를 빌려 교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훈이 전적으로 일생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살았던 자신의 아비의 가르침을 통해 얻은 교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자신의 권고를 들으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3절에서 6절 자신의 아비가 가르쳤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최고 가치에 해당하는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이 강조하는 강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혜의 추구와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추구는 마음을 두라, 명령을 지키라, 결과는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지킬 것이다. 지혜를 얻으라, 그리하면 명철을 얻을 것이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결과적으로 영광스러운 상급이 허락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상은 3장 14절 15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지혜의 귀중함을 보충하는 설명입니다. 기자는 영원한 영광을 보장받도록 해주는 지혜야말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습득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강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4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준수하는 행위는 결국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8절과 9절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추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9절 환난을 명쾌하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길과 악의 길을 대조하고 그 결과들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지혜를 따르고 악을 피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비의 교훈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종말을 똑똑히 보아왔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듣는 이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에 대한 각오를 더욱 북돋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지혜의 추구와 그로 인한 대가를 나타냅니다. 14절에서 17절 악인들의 행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의인과 악인의 종말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의 강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혜와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자의 진술 의도는 이미 1절에서 9절까지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던 지혜 추구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화로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지혜를 추구하면 영화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자로 하여금 악인의 길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 몇 개의 절박한 부정명령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특한 자의 접경에 들어가지 말라.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악인의 길을 피해가라. 악인의 길을 지나가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비유와 악인의 법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의 종말을 효과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어두움으로, 하나님을 아는 상태를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의인의 길은 돋는 해와 같이 점점 빛난다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도의 성결의 점진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결은 일시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한낮 중천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이 완전한 모습을 향해 진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을 거부하고 선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와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에서 27절입니다. 지혜의 중요성과 의인과 악인의 종말에 대하여 언급한 이 두 가지의 사실, 즉 생명과 건강에 대해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바른 판단을 통하여 더욱 지혜로운 삶을 유지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2절, 교훈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는 전반부입니다. 23절에서 27절 계속적인 지혜의 추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장 8절에서 22절. 본단락에서 기자는 지혜를 추구하는 행위와 현실에서의 육체적 건강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은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육체의 자리로서의 가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온전한 육체의 보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인간을 전인적으로 창조하여 자신과의 교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곳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효과적으로 분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24절 교환한 말을 버릴 것, 25절 바른 시야를 가질 것, 26절에서 27절 편견을 버릴 것 등입니다. 본단락은 1장에서 3장의 서술에 덧붙여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입니다. 본서내에서 마음은 흔히 정서를 나타내거나 지성 또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마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의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서에서 드러나는 마음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전인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살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복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